부모님들은요, 가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가끔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참 재미있게 봤던 영국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영어 제목으로는 숀 더 쉽인데요. 한국어 제목으로는 못 말리는 어린 양 숀입니다. 이게 워낙 재미있어서요. 이게 10년도 훨씬 더 된 건데 시즌 1, 2, 3 쭉 올라가서 지금도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짧게 한 편을 보겠습니다. 참 재밌죠. 숀, 지금 보신 그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자, 이 숀은요, 목장의 양떼들 중에서도 특별히 귀엽고 똑똑한 어린 양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리즈를 쭉 보다 보면은 이 숀이 하는 짓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양은요, 머리가 그리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시력도 너무 나빠서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생긴 것도요, 몸통은 큰데 다리가 짧아서요, 이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혼자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또요, 뭐 이빨이나 발톱 뭐 이런 게 날카롭지도 않아서 맹수가 오면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물려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양은요, 그림에서나 이게 하얗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오죠. 실제로 가까이서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색깔도 누리끼리 하고 그리고 막 지저분합니다.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양이 성격이라도 좀 고분고분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집이 무지하게 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목처럼요, 양은 진짜 못 말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요, 상태가 엉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상태도 이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다 양 같아서요, 즉 머리도 나쁘고 앞도 잘 못 보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 그릇 행하며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도 고집은 세서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쉽게 돌이키지 않는 이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상태도 뭐예요? 엉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못 말리는 양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자, 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한국에 보면요, 비교적 흔한 교회 이름들 중에 양문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양문교회. 근데 솔직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이 양문 냉장고처럼 예배실 문이 양문이라서 양문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의 문 이걸 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양문교회입니다. 자, 근데 뭐 어찌 됐든요, 뭐 중요한 건 뭐냐? 문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이 뭘까요? 자, 옛날 이스라엘은요, 집집마다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을 먹일 때 집 앞에 이제 난 풀들을 먹이는데 기후가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뉘죠. 우기 때는 집 앞에 걸 먹여서 문제가 없었는데 건기가 되면 이게 모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풀이 모자라 가지고 동네 양들을 다 모아서 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씩 머물렀어요. 자, 이때요. 그곳에 양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거기에 양들을 다 모아 놓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의 문. 그게 바로 이 우리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우리 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양의 문이 우리에 딱 하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유일한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문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문에 관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한 구절에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먼저는요. 이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는요. 어떡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자기들만 천국에 가네, 이렇게 주장하네, 너무 배타적인 종교네, 이렇게 비난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그 사람 탓이지 이게 결코 예수님 탓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9절로 돌아와서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은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당장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집 현관에는 문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이 없는 문이 없을 거예요. 다 집에는 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왜 있죠? 왜 현관문이 있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요. 자,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요 문을 딱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합니다. 근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살면서 온갖 일을 다 당해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 영혼이 안전하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9절에서요 다시 9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꼴이 뭐죠? 꼴? 쉽게 말해서 밥입니다.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아멘? 너무 어렵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년에 1톤씩 먹는다고요. 우리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먹기 위해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돼요. 힘도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나야 그때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뭐냐? 흥미로운 건요. 주님이 이 꼴을 얻는다 어떻게 얻는다고 하시죠?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흔한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자,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 이거예요. 먹고 자며 이렇게 됩니다. 먹고 자며. 즉 뭐예요? 일상을 의미합니다. 일상. 한마디로요. 주님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필요한 걸 그거를 꼴로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거처나 일자리도 필요하다면 그때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꼴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요. 주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주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을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도요.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 영원하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죽고 말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을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양으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된 삶,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필요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은사를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깁니다. 다른 이들을 섬깁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행복이죠. 그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 그 이유가 진짜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앞에 열린 문,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이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끊임없이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구원과 또한 영원한 축복의 그 생명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 23편을 보면요,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선한 목자. 우리가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요, 얼핏 이 선한 것을요, 착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참 선해라고 하면 착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예. 선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착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이거는요, 착한 목자보다는 좋은 목자, 여기에 가깝습니다. 예. 맡겨진 양들을요, 끝까지 돌보는 책임감 있는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예. 자, 그리고요, 이런 선한 목자의 반대가 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예.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꾼 목자를 그건 목자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이유는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반면요, 사꾼 목자는 자기가 받을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예.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그 양으로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요, 목사인 저는 그냥 항상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예. 목사가 뭐죠? 여러분, 목사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양처럼 돌보는 직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요, 저는 수시로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과연 내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맡겨진 교인들의 영혼인가? 아니면 내가 받을 사례비인가? 그런데 만일요, 제 관심이 사례비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이단 교주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여러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벌어들일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냥 교묘히 숨길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재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습니다. 양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지만 맡겨진 양들을 마치 자기 양처럼 생각해서 잘 돌보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는 막 잊혀질만 하면은 또다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달 초에도 있었어요. 이달 초에도 이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자식 같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총에 맞아 죽는 거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꼭 이렇게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면 선생님들 중에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학생들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분들이 바로 학생들의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모델은요, 꼭 뉴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걸 사울 왕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어린 것이 너 그러다 골리앗한테 맞아 죽어.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양들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 물어가면요, 제가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그놈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양 꺼내왔습니다. 건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야 쉽죠. 예. 여러분 이건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다는 건 그냥 뭐 단편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 이거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마치 뭐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아주 깊이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갈 때요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뭐가 싹 트죠? 인간적인 신뢰와 그리고 친밀함이 싹 틉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고 그리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아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아멘. 한 분이시죠. 서로를 아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그 정도로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셔도요 정말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아십니다. 또요 그 죄 문제로 넘어지는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의 고통을 아십니다. 한숨도 아시고 절망도 아십니다. 고민도 아시고 물질적인 피로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적인 피로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돌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한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못된 양입니다. 뿔 달린 양이고요 고삐 풀린 양들입니다. 고집쟁이 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 같은 우리는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 같은 우리는 목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가요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에서요 양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양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목자가 문에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해피야, 메리야, 복실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요, 해피랑 메리랑 복실이가 제 이름을 알아듣고 매 이러면서 문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모아서 지구촌 교회 교인들아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훈아, 철수야, 순이야. 예. 이렇게 예수님이요,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알게 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예.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둘째 아들 주한이. 예. 제가요, 종종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한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 음성을 들은 둘째 아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예. 무서운 거예요? 이럽니다. 예. 사실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긴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아빠가요, 자기를 혼내려고 부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기 혼내는 줄 알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양들을 불러낸 목자는요, 이제 그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이 양들에게요, 곧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기쁘고 즐겁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곧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가요, 주님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도 나가고요, 세상 유혹이 부르는 소리에도 나갑니다. 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부르는 소리에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소리를 듣고 나가면 뭐 잠깐은 즐겁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 무서운 일로 끝나고 맙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결코 생명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자, 앞서서요, 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때 양에게는 쓸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청력입니다. 청력이에요. 듣는 능력이에요. 양은요, 지금 이 들려오는 이 소리가 이게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똑같은 이름, 해피야, 메리야, 복실아 불러도 다른 사람이 부르면 거기 반응하지를 않다가 오직 자기 목자가 부를 때 그때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가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또는 내 욕심의 소리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방법이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뭐냐? 예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막 연구하느라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인이 바뀌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예수님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은요, 일평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앞서가며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분의 양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요건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악착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막 험난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양 같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양은요,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따라서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양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는 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신하거나, 또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진 않아요. 나름대로 압니다, 예수님을. 하지만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 가운데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사실 그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분들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양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권, 그것을 오로지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자기 양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양의 문이요,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